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 그 믿음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감사 올립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시편이잖아요. 여러분들 외울 수도 있는 시편이고 잘 암송하는 시편인데, 제가 이 말씀으로도 여러 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큰 교회를 주일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진 솔로몬이라는 목사님 목회하는 곳이었는데 엄청나게 큰 교회였고 미국 교회였고, 헌금을, 우리는 보통 헌금을 하면 앞에다 놓고 또 기도하는데 그 교회는 헌금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걷어가가지고 뒤에서 그냥 갖고 나가요. 그런데 경찰이 다 권총차고 기다리고 있어줘요. 그게 사설 경찰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큰 교회잖아요. 몇천 명이 예배를 몇 불을 드리는데 쫙 걷어갖고 가면 경찰이 저 문 밖에서 2명인가가 딱 총 차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헌금위원 대표들이 쫙 걷어가지고 뭐 헌금 개수하는 곳으로 가겠죠. 그렇게 하고, 우린 보통 여기다 놓고 축복 기도를 받아야 뭔가 좀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쫙 갖고 나가고. 근데 어쨌든 그때 뭐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 교회 서점에 가서 제가 책을 몇 권 샀어요. 그리고 시편 23편을 그분이 설교한 책을 사갖고 와서 보다가 그분이 이제 한 거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영어 우리말로는 여기 나의, 내게, 나를 그래서 1인칭 주격, 소유격, 역격, 뭐 목적격 이게 다 나오거든요. 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호와, 뭐 목자, 주께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1인칭만 나와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의 하나님 맞지만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그녀가 만난 하나님도 이야기하잖아요. 뭐 믿음 좋은 간증자의 어떤 간증을 들으면 저분이 만난 하나님을 또 듣고 말이에요. 내가 믿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보단 성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도 믿고 뭐 솔로몬의 하나님으로도 믿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영어 성경으로 하면 여러분 전체 1인칭으로 나오는 게 16번 나와요. 16. 우리로 찾으면 14번밖에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16번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은 나하고 관계된 것, 나와 하나님의 관계다라고 해서 그 표현 속에서 이제 저도 은혜 받고 제 설교에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용한 적이 있어요. 1절에 보면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를 푸른 풀밭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고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래서 다 나. 시편 23편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게 다윗이 쓴 시지만 우리가 나, 내게, 나를 할 때 이게 나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게 자식이 3명이 있지만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학교 가서 미국 교회에서 신앙을 하면서 애들이 큰 경험을 하면서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 교회에 나가래니까 아버지 나가고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고 자기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성장하고 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뭐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태어나서부터 그냥 교회 다녔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알았던 애들이 이제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내 하나님은 내 신앙의 내 고백으로 만나는 하나님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장로님이어서 아들들이 자식들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체면 봐서 교회 나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아니고, 여러분 참 저기 제 신학교 동기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데,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지금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일산에 목회를 중단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 아들이 이번에 캐나다 비보이 대표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올림픽 금메달을 딴 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뭐 목사들은 목사 됐으면 좋겠는 게 저도 마음이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 길거리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면서 비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꼭 목사가 아니어도 그렇게,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그런 길을 가지만 조금 특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 길을 가서 결국엔 내가 그 길거리 춤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위저드 빌리 킴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위저드는 마법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 세상에서 춤을 추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아니어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평신도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사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않아요. 뭐 춤을 춘다고 하나님이 야 너 그런 거 아니야? 서울대학교만 가야 뭐 좋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교 못 가도 돼요. 여러분 그 인생에서 평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걸 가지고 돈 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건 똑같은 거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이 서울대학만 가라, 너 학원 가야 돼. 저는 캄보디아 가는데 중고등부 2명 간다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중고등부 동계수련회와 청년부로해서 이 캄보디아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가난한 나라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걸 하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갔을 때 중고등부 2명이 하람이 하민이가 갔다가 다음엔 꼭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여기 데리고 와서 이걸 좀 보고 이런 걸 신앙으로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 그거 좋다. 그래서 와서 이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특별히 동계수련회 그냥 우리가 늘 하는데 캄보디아를 가는 걸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중고등부를 2명만 간다는 거야. 하람이 하민이만. 그래서 아니 뭐 애들이 다 바쁘죠. 방학 때도 요즘 학원 가야 되고 무슨 뭐 해야 되고 또 뭐 그래서 이제 더 강조하니까 몇 명이 더 늘었다고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거기 가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순간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학원 가고 공부하고 뭐 입시 준비하고 대학교 준비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 애가 성공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갔다가 평생을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아이의 평생은 부모가 책임져주고 너 학원비 대주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줘야 그 아이의 일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언제까지 붙들고 이 아이를, 아니요. 천만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오늘 시편 23편에 나의 하나님 내게 나를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는 거,
그 아이들이 인생의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어떤 입시의 지옥, 또 치열한 경쟁, 여기서 좌절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평생을 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이 흔들리지 않게 될 때 그 아이의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목자였어요. 양떼를 쳐봐서 알아요. 다윗이 마음을 나의 목자다라고 할 땐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얼만큼 사랑했고 목자로서 양을 칠 때 어떠했는지를 아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도 나에게는 목자와 같은 분이야라고. 근데 여러분, 나의 목자, 우리는 이게 소유격으로 해서 나의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로이예요. 로이, 1인칭 전미사가 들어가고 로이, 목자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이라는 명사는 동사에서 나오잖아요. 목자가 뭐예요, 여러분? 목자가 뭐예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 양 막 쳐? 양을 친다라는 건 뭐예요? 에? 양을 치는데 대표적인 건 뭐 해야 돼요? 양을 먹이는 거 하는 거잖아요. 먹이다라는 게 이게 로이의 원형인 라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거. 먹이다. 먹이는 거를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양육하다라고. 또 먹이고 양육하는 걸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 돌보다라는 거. 돌보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돌보다, 먹이다, 양육하다, 조금 더 하면 다스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라는 말에는, 목자는 우리가 명사니까 양 치는 사람이지만 양을 친다라고 할 때 목자의 하는 일, 동사를 따져보면 이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네. 먹이는 사람이에요.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일 때 허접한 거 먹이는 목자는 진짜 목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꼴을 먹이고 싶죠. 네. 그러니까 목자가 풀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때쯤 되면 어느 지역이 풀이 잘 자라, 우리 양들을 거기 가서 데리고 가서 먹이면 튼튼해져. 내가 부모라면 내 자식에게 불량식품 먹어라 그래요? 네? 내 자식에게 그건 뭐예요? 정크푸드를 먹으라 그래요? 네? 피자 먹어라, 닭고기 먹어라, 닭튀김 먹어라, 그래서 애를 살을 이따만큼 찌우면 아이고 우리 자식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화비만이잖아요. 소화비만. 그러니까 그런 거 막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져 가지고 피자 사주고 뭐 사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이 몸만 살찌는 비만한 것들을 많이 먹어서 건강한 걸 안 먹잖아요. 근데 사실은 건강한 건 별로 맛이 없어. 저희 아내가 맨날 잔소리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먹어라, 당신 생각해서 이거 했는데 여러분 그 맛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거는 냉면 먹고 국수 먹고 이런 건데, 라면도 먹고 하는데 이제는 말 잘 들어서 라면은 절대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냉면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허락받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제재가 심하게 되니까 조금 불만은 있지만 애들도 똑같잖아요. 나의 목자다라고 할 때 목자는 양을 잘 먹이는 거고 양을 잘 돌봐야 되는 거. 돌보다고 하면 여러분 목자가 잠을 안 자고 지켜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냥 돌보다라고 하는 게 저절로 잘 커라가 아니라 여러분 양들을 습격하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울타리에다 잘 집어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또 혹여 짐승들이 와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양을 물고 가거나 하지 못하도록 어떤 경우는 목자가 밤새서 지켜야 될 때도 있고, 이게 집에 있을 때는 울타리가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집에만 놔두고 할 수가 없잖아요. 목초지로 움직여야 돼요. 목초지로 때가 되면 저쪽 북쪽으로, 이 남쪽은 황량하니까 목초지를 향해서 양떼를 몰고 가야 돼요. 거긴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갈 때는 목자가 긴장을 하고
여러분 울타리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모아놓고 목자가 양을 지켜야 되죠. 밤에 늑대가 와서 잡아먹기도 하고 산사자들이 잡아먹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돌보다에는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잠 안 자고 하는 게 다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에 이것만 관심 두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야 라고 살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라고 고백했으면 나는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양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양은 잘 살려면 목자 음성대로 가야 돼요.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양이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거야, 내 맘대로 갈 거야 라고 하면 그 양은 이탈하게 돼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서 그쪽으로 가서 여기서 너희 먹을 게 있어. 그런데 여러분 가기 전까지는 먹을 게 없으니까 툴툴거릴 수도 있잖아요. 계속 가면서 먹는 게 아니라 목자는 저쪽에 가야 너희들을 튼튼하게 먹일 풀이 자라고 있으니까 글로 가자라고 해서 몰고 가는데 가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거 계속 이렇게 가, 아직 먹지도 못하고. 근데 가다가 보면 샛길에 내가 먹고 싶은 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따라가면 목자가 이끄는 대로 안 가고 삐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돼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가면 오늘 이런 게 있어지고 그 다음날 가면 이런 게 있어지고 마치 보물찾기처럼 매일매일 뭘 줘야 요거 짚고 그렇게 하면 갈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과정과 시간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샛길로 가고 싶어. 친구가 여기 가면 돈 번대, 사업하는데 야 이렇게 그렇게 너 뭐 교회 다니는 거 티 내지 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서 돈 벌어, 이렇게 가. 그러면 여러분 슬그머니 그쪽 길을 간단 말이에요. 왜? 거기 가서 돈을 버니까. 근데 전혀 안 버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벌거든. 그러면은 자꾸 그쪽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일 빠져보니까. 미국은 더해요 여러분. 한국은 조금 덜하지만 미국은 주일 되면 골프 치러 가니까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요. 뭐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골프 약속이 있으면 교회를 못 가야 되니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골프만 그래요?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 여행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뭐 이번엔 안 드려도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면 나는 여기에 고백에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돼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을 보시죠. 신명기 2장 7절 이거와 관계돼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과 관계돼서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이 한 절에서 주는 의미가 여러분 시편 23편 1절과 너무 똑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 한 절에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싶은 구절은 뭐예요? 은혜가 되는 구절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보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셨다. 요거 붙들고 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큰 광야, 그 광야를 다닐 때 40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여러분, 너와 함께 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방점이에요. 다 떼고 그 다음 마지막에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것도 좋잖아요, 우리가 붙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이걸 냉철하게 얘기해 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말해요. 너한테 부족함이 없었어.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늘 불평인 게 뭐예요? 애굽에서 살 때는 고기도 먹었어요. 애굽에서 살 땐 참외도 먹었어요. 애굽에서 살 땐 양념도 있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종살이 했어도 먹을 건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신데 천만의 말씀, 부족한 거 수두룩했어요 라고. 아니, 성경에는 옷이 헤어졌다고 그랬어요? 안 헤어졌다고 그랬어요? 안 헤어졌어. 그럼 40년 동안 똑같은 옷 입고 다녔어.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야?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말도 안 돼요. 뭐 한 1년씩 입고 새 옷을 주셨다고 하면 뭐 하지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게 무슨 부족함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고 광야에 살아가는데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 줬어. 메추라기. 40년을 메추라기만 먹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어요. 그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신다고 그럼 우리 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밖에 없냐라고 하잖아요. 만나밖에 먹을 게 없냐? 우리 애굽에서는 그래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했는데 40년 맨날, 그래서 굶어 죽지 않았다고 해도 맨날 만나만 주셨잖아요. 맨날 메추라기만 주셨잖아요. 그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까? 사실 광야에, 그리고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선 텐트 치고 살았어요. 텐트. 근데 여러분, 텐트를 요즘의 텐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기능성 텐트 뭐, 여러분 텐트가 어디 있어? 그 시절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텐트 하나씩 특별 제작해서 나왔겠어요? 가족들이 머무는 그 텐트가 요즘 치는 그 기능성 있는 그 좋은 텐트 속에서 지퍼 열고 들어가서 문 닫고 뭐 그렇게 편한 텐트? 천만에. 방수도 돼서 천만에. 텐트라 봤자 큰 천 같은 거 하고 양쪽 귀퉁이에다 막대기 꽂고 그러고 잤을 거예요. 무슨 가림막이 있어요. 그런 데서 잤을 거예요. 추웠다고 하면 내가 불기둥 해줬잖아. 낮에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덮어줬잖아. 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돈 많이 버는 게 진짜 복이에요? 살면서 집도 한 10채씩 가져가지고 돈이 모자람이 없는 게 복이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복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 신명기 2장 7절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너와 함께 했다.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진짜 믿음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게 감사하고 은혜인 게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다, 땅을 주셨다, 집을 주셨다,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진짜 복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안 하셨다를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성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대학에 들어가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것처럼, 지금 부도가 날 지경인데 내 사업을 지켜주세요 해서 그 사업이 부도가 안 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부도가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잖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건강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갑작스럽게 내가 중병이 걸렸다는 사형선고 같은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어. 그래서 네가 부족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은 내가 이렇게 좋아졌네, 저렇게 가졌네, 뭘 더 늘렸네,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게 진짜 복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어.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세상 복에 길들여져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부흥한 거야. 성도들도 잘 살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근데 그 반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진짜 그러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야. 아니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는 걸로 인생이 끝나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요? 그 시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차원이 달랐다고요. 대부분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핍박받으니까 다 예루살렘을 떠나잖아요. 집을 버리게 되잖아요. 재산을 모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 속의 기쁨과 그 속의 주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거와 별개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다라는 차원이라면, 마지막 때에 승부 걸 수 있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조건이 풍족해지고 이랬을 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고 이렇게 길들여지면 사탄은 정확히 알아요. 이거 뺏어간다고요. 욥의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 것 사탄이 뺏어갈 수 있어요. 재산도 뺏어갈 수 있고 자식도 뺏어갈 수 있고 육신의 질병도 걸리게 할 수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욥만 그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에게도 그런 시련을 겪고, 그래도 내 종 욥이 나를 사랑하는 거 봐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욥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2000년, 기원전 2000년이라면 지금 40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 한번 너 봐라, 욥처럼 한번 해봐라, 거기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 목사가 그럴 거야, 거기 장로가 그럴 거야. 하나님은 400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사탄 휘둘려면 휘둘러 봐. 내 종들은 욥 때처럼 그것 가지고 마음 변하지 않아. 사탄은 끊임없이, 아니요, 이유 없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를 복 주셨으니까 저렇게 교회를 크게 진 거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저 장로가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돈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그거 뺏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사탄은 계속 하나님께 도전해요. 하나님은 해봐. 욥 때도 똑같아. 지금도 똑같아. 나를 사랑하는 건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해봐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교회를 흔들 거라고 하고 성도들을 흔들 거라고 하는데, 그 키질 한 번이면 재산이 쑥 빠질 수도 있고, 키질 한 번이면 건강한 몸이 갑자기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실 때, 그 키질이 아무리 심하게 돼도 쭉정이로 날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알곡으로 남는 믿음이 되잔 말이에요. 40년 동안 난 너희들과 함께 했단다.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여야 돼요. 근데 거꾸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해서 뭐요? 맨날 메추라기만 먹게 하고, 맨날 만나만 먹게 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거 하나도 못 먹었잖아요. 40년 동안 텐트 속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게 귀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광야 동안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계속 그랬던 거예요. 신분이 달라져도, 지금은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에서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데려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시내산에 1년여 머물면서 성막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는 걸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과 함께.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끊임없이 돌아가자. 오늘 내 신앙 한번 생각해 보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존재론적인 고백이에요. 소유론적인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셨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가 내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렇게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존재론적인 고백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 존재가 다 바뀌어진 거예요. 사탄의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이제는 우리 존재 자체가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야 의인이야, 내가 의롭다고 했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 도장까지 찍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했다? 도장까지 찍고 뭐가 되었다? 보증이 되셨더라. 보이진 않지만 성령의 도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보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이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셨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걸 보증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인치셔서 도장을 찍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되면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하지만, 성령이 보증한 사람들은 천사가 알고 구분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부족함이,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더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방점이 그거예요. 여기에 뭐 푸른 초장이 있고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 있고 뭐 이게 목자가 돼서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6절에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최종 목적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이게 계속 되고 설교도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뭘까? 이 땅에서 살지만,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품은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 여기서부터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신분이 바뀌어졌다니까요. 우리가 살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꿔서 지금 여기서 살아봐야 돼요.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도 불완전하지만 제 스스로가 날마다 각성하면서, 그래,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여기서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니, 그 삶의 가치가 세상 속의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충분하고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린 사실은 예수 이름 팔아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신앙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고요. 예수님이 단지 이 땅에서 너가 땅도 많이 갖고 집도 많이 갖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아라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닌데, 우리 믿음이 그것만 붙들고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땅의 것만을 위해서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지, 땅의 것만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지, 하나님 나라 것으로 바꿔보지를 못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것인가. 저도 여러분도 한번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하나님이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나를 잘 먹여주시고 나에게 돈 벌게 해주시고 이래서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이 약속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목자는 절대로 자기 양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언제나 함께 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4절의 고백이 나와요. 목자는 절대로 양을 버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안 버린다. 그 말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한다. 40년 광야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신명기 2장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살아갈 용기가 생겨요. 살아갈 방향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다윗은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믿음이 저의 믿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